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도 어김없이 율법 순종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율법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본문과의 차이점은 모세는 율법 순종을 요구하며 광야 40년의 시간을 율법 순종에 대한 시험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4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율법 순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삼가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절에서 4개의 동사 살다, 번성하다, 들어가다, 차지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미래가 풍부한 자원이 아닌 신실한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이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그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광야로 이끄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를 살펴보십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과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고 만나를 주어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사탄의 시험을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참 승리가 주어짐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고 험한 광야 여정을 허락하실 때 혹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는 것은 아닌지 불신의 마음을 연단하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불안과 두려움의 땅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를 경험하는 환희와 생명의 땅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기 위해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풍년을 이루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먹을 것이 모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빈곤함이나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될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매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땅을 수식하는 표현이 어디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안에서라고 강조하시며 이스라엘의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곳은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밖에서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밖에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은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림이나 목마름도 없는 인생입니다. 9절 하반절은 가나안 땅은 농산물뿐 아니라 광산물도 풍성함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하고 좋은 땅임을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과분한 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는 비결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결핍으로 시험과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요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